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윤기영 성도, 이수림 성도의 자녀인 청소년부 윤태령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 마지막까지 또 성탄까지, 아니 주님 오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켜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생의 바다에도 부동산 거래를 하는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야생의 바다에 부동산 거래라니 뭔가 어울리지 않는데 바로 소라게입니다. 소라게는 배 부분에 딱딱한 외골격이 없어서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동이나 껍질 속에 자신의 몸을 넣고 다니는 것이 바로 소라게입니다. 이 소라게는 위협을 느끼면 커다란 집게발을 가지고 입구를 막고 몸은 껍질 속에 잔뜩 움츠려 듭니다. 이 소라게는 껍질 안에서 체액도 조절하고 아가미를 적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라게도 몸집이 커집니다. 몸집이 커지면 이제 껍질을 이동해야 될 때가 됩니다. 배가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회를 타서 껍질을 갈아타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외부의 적이 있을 경우에 이사를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강한 적의 위협이라도 받는 날에는 껍데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밖으로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이 소라게의 몸집이 크다고 해서 억지로 집을 이사해 주려고 한다면은 껍질이 깨지거나 소라게가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라게가 어떻게 이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소라게 옆에 소라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껍질을 준비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라게는 살며시 나와서 그 다른 집에 자신의 몸집이 맞는지, 그곳이 쉴 수 있는 곳인지 안전한 곳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라게는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소라게를 옮기려고 한다면 소라게는 더욱더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마치 햇님과 바람의 대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동굴 속에 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교회에 나가서 인사하는 것이 좋은데 사업이 어렵거나 자신의 상황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아니 때로는 사람 자체가 싫어지면 동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나오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상황적으로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영적 침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때로는 이 침체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해도 우리 영혼은 알 수 없는 침체로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생각하고 더 기도를 할지라도 영혼의 어두운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동굴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마치 곰이 동면이라도 하듯 오랜 시간 굴에서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독과 외로움을 넘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람 자체가 어색해지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고립이 되면요, 영적인 생각과 오해들이 작게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 오해를 넘어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동굴 속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이한 동물 중에 고슴도치도 있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를 애완동물처럼 요즘 많이 기른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를 어떻게 키우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슴도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몸에 가시를 통해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슴도치는 낯선 환경이나 사람이 오면 킁킁거리면서 싫어하고 앞머리에 있는 가시까지 세우면서 날카롭게 위협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츠러들고 타인을 밀어내기 위해 온몸의 가시를 고추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슴도치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간부터 사람이 반려동물로 키워야 이 고슴도치는 사람 곁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잘 길들여진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이 잘 접촉하도록 아예 가시를 눕혀서 주인 옆에 있는다고 합니다. 고슴도치를 쉽게 길들이려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숨어 있습니다. 원래 수가성은 예배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예배한 곳이 세겜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한 곳, 그것이 바로 세겜 성입니다. 이 세겜 성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되고 우상 숭배의 도시로 바뀝니다. 그리하 해서 세겜, 하나님이 주신 건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도시가 바로 수가, 치하게 하는 것, 독주라는 이름의 다른 도시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인생의 변곡점이 이 여인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역시 행복한 삶을 시작하고 자신의 인생의 꿈을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행복한 어느 여인의 삶이 어느새 가장 불행한, 하루하루를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차라리 취해버리고 지나가고 싶은 인생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육시, 유대인 시간으로는 낮 12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낮 12시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가 아는 한여름보다 더 무섭습니다. 한국의 한여름에 낮 12시에 나간다는 것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낮 12시에 나간다는 것은 때론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땡볕에서 오래 서 있을 경우에 탈수증으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온몸으로 내뿜는 가시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혼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삶의 넋두리라도 나눌 수 있는 수다를 떨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여인이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또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게 두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사연이 있습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 삶에 가시를 잔뜩 세워서 나를 세운 것일까요? 17절의 말씀은 이 여인의 깊은 사연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우리 같이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이 여인의 말이 슬픈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 드십니까? 지금 그녀에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에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이 여인이 겪어야 했을 수많은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그녀가 어떠한 삶을 견뎌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추측을 낳게 합니다. 요즘같이 개방적인 시대에도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여인은 당시의 사회적 간습에 따라 스스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따위가 없었습니다. 요하임 예레미야스에 의하면요, 남편이 아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남편이 나병이나 종양에 걸린 경우에야 여인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남편에게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혼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적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5번 헤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5번 남편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녀가 남편에게 버림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5번이나 거절당한 이 여인의 교회 생활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다 보면 조금 특이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두 분 다 교회를 떠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떠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조용히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만나면 또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내 연약함을 보일 수 없는 곳이며 말과 판단이 빠른 곳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죄인인데 제가 드러나면 떠나야 되는 이상한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그 당시의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여인은 동네에서 이름난 여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에게 5번 쫓겨난 여자, 그리고 또 남자를 찾아 결혼한 여인, 어쩌면 그 마을의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단속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정한 여자랑 어울리지 마. 혹은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니 너 저 여자랑 어울리지 마. 너도 바람날라. 그런 무섭고 매정한 말들이 그 마을에서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의 신앙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곳 세겜이었던 예배의 장소가 사라지고 우상이 대체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독주를 마시면 감당할 수 없는 수가의 성의 이름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예배할 곳을 찾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녀는 도달할 수 없고 이곳을 떠나서 나가는 것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그 많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고 주님을 찾겠습니까? 남자들에게 모멸당하고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같은 여성들에게 외면당하는 이 여인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은 조용히 동굴을 찾아 파고 들었습니다. 가시를 세웁니다.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을 주지 않습니다. 함께 살고 살을 마주치는 그 사람도 남편의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이 소라게와 같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서 우리는 소라게가 이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작점은 소라게 옆에 함께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적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저희 집에서 학교 가는 방향 반대편에 그 자매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일부러 그 자매의 동네까지 멀리 돌아서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집은 저기 아니야? 그러면 친구들에게 괜히 얘기합니다. 아니, 산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멀리 그 자매의 동네에 얼쩡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멀리까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귀찮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나이가 되면 그런 귀찮을 따위는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며 굳이 그 여인의 동네를 들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소라게에게 가야겠다.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시내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랍비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그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의 우물은 그렇게 건전한 곳이 못 된다고 합니다. 모세도 우물가에서 여인을 돕고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을 도우며 반합니다. 요즘 말로 플러팅이라는 말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유혹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플러팅인데 옛날의 우물가가 때로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이 남자로서 예수가 다가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경계심을 가득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남자 4절, 온몸으로 잔뜩 외치고 있을 때 예수는 말합니다. 물을 달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인이 아닙니까?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비해 부족하고 목마른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 랍비가 상종하지 못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삶이 굶주려 보이니 내가 물을 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 옆에 서며 오히려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는 예수님에게 여자는 가시를 축혀 세우며 어찌하여 수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 옆에서 그저 잠잠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물 달라느니 그가 주는 생수가 얼마나 우리를 목마름을 채우는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입을 벌리고 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있는 그 여인의 동굴 앞에서 연기를 피워 그 여인을 억지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며 조용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기 생명의 생수가 있단다. 와서 마시라.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이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은 쉽게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마음이 식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주님이 떠났던 사람에게 그저 돌아오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고 그 가시 하나하나를 어루만집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로 갈려진 그 차별의 흔적을 여인은 드러냅니다. 수많은 여인의 상황과 어려움을 겪는 인생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중요한 본질을 다시 드러내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녀가 그 모든 삶을 회개하고 그녀가 그 남편을 다 떠나버리고 그녀가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인생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너의 인생을 반성하고 인생을 고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필요한 것, 그녀에게 생수를 향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그 여인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목마름이 올 때, 갈망함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미국인들이 최근 영적인 목마름에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세상의 재물과 약물과 어려움에 무너졌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본향, 하나님을 향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어느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진심으로 섬길 것을 찾아다녔지만 실패하고 깨어졌던 인생이 결국엔 그 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목마름이 올라올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마름이 진짜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그 목마름이 비로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세상의 집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집, 진짜 하나님의 공간으로 이동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에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돌고 돌수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커지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커질 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여기 하나님과 여인의 만남이 있습니다. 남성들의 성적 대상이 되기도 하며 잊혀진 여인이 되어 버립니다. 아니 사람에게 잊혀져 버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깊은 동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차별 가운데 길을 잃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직진하십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 옆에 서십니다. 그 여인이 옆에 숨어버린 동굴 옆에 서시며 말합니다. 좁은 동굴을 떠나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의 넓은 집에 거하며 그 아버지가 주는 생수를 마시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거하는 곳이 여전히 나의 동굴에서 간간히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에 나오는 고래처럼 한번 물 밖에 숨을 쉬고 다시 한번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감히 손 내밀지 못하며 그렇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함, 내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며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진심 하나면 하나님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고 마셔도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에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사는데 내 인생에 뭔가 변화되지 않고 내 인생의 허전함과 허무함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계속해서 나를 건드리며 나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를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목마름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고 목마름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좋은 은혜의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커질 때 그 갈망함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갈망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 옆에 서서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가시를 만지며 좁은 동굴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나오라. 이 대림절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우리의 갈망한 만큼 더 깊은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영적인 동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영혼의 생수를 구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이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수가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발목을 넘어 무릎을 넘어 허리를 넘어 우리의 머리끝까지 주님의 생수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더욱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자들 옆에 서서 만져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이 대림절 하루하루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